여러분 혹시 이단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네. 많은 신자들이 이단이라고 하면은 가는 이미지가 왜 저런 곳에 빠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단에 대체 왜 빠지느냐, 오히려 이렇게 이단은 좀 멍청해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 지금은 교회를 잘 나오진 않지만 한때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라고 할까요? 지인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따라서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일날마다 거의 제가 매일 연락을 하거든요. 교회에 나와라. 근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게 열성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다 이단 되는 거야. 그들이 생각하는 이단이란 뭘까요? 제가 볼 때 아마 어쩌면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단은 뭔가 너무 열성적으로 쫓아다니거나 너무 무언가 막 그것만 찾고 내 생각이 좁아지는, 아마 그것만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요, 오히려 그들 너무 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들이 오히려 이단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단이라는 게요, 뭐 어떤 이상한 단체, 어떤 이상한 교주, 어떤 뭐 이상한 뭔가 생활을 해야만 이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 뭔가 미쳐있고, 어딘가에 빠져있고, 어딘가에 뭔가 정신이 팔려야만, 그래야만 이단인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삶, 그것을 사는 것이 바로 이단적인 신앙생활이라,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지만 나는 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죽어 천국 갈 수 있고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그 믿음이 삶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게 바로 구원파적인 이단인 것이죠. 시학적으로는 이를 보고 율법 폐기론,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요, 성경 전체를 보면 율법을 이렇게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일단 정한 제사법, 정결법, 예식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시민법 같은 게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사법, 정결법, 뭔가 시민법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다 완전하게 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이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남아서 도덕법으로만 이제 남아있는 것들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뭔가 제물을 잡아서 곡식을 바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19절을 보면요, 다 읽지 않은 너무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다음 바로 20절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묻혀보았던 것처럼
율법이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간혹 이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의식하고 사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라고 되려 이제 말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보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그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배우고 좀 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그 뒤에 18절에는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 뒤에는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마지막 2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네, 아멘이죠. 이 율법 폐기론자들은요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2장 고백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봐라, 율법이 아무 필요가 없지 않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왜 다시 율법을 들먹이느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흔드는 그 저주하고 있는 다른 복음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로마서 7장 말씀에서도 사실 앞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봐라,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사실 그 앞에 이제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한 법을 지킬 필요가 없음을 말해 주거든요. 봐라, 우리가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제 우리 율법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6절에 나오는 말씀까지 이제 인용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묻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어떻습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율법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조금이라도 말하면 율법주의와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지는 게 아닐까요? 저는요 예전에 이런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 설명이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만 아멘으로 믿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뭐 비단 구원파 같은 이단 단체에만 가야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통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구원파적인 신앙생활, 율법 폐기론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무시한 잘못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한 구절만 떼서 그것을 막 교리화하거나 절대화하거나 그것만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뭔가 성경은 요약한 단어라고 해서 어떤 뭔가 말만 자꾸 고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7장 6절 바로 뒤에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까 방금 7장 읽었잖아요. 같이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 내용들 거기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전에 제가 강의했던 그 말씀 중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아까도 그 방금 읽었던 율법 폐기론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갈라디아서의 그 3장을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이 그뿐일까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대답하면 율법 폐기론자들은 자 봐라,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달았지 않았냐, 이제 그리스도께 인도했지 않았냐, 뭐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라고 또 되물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7장 12절에서도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7장 12절 말씀 1호 복원 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호 복원 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네.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율법이 죄가 아닙니다. 율법이 사망이 아닙니다. 전에 설명에서 율법은 약도라고 했잖아요. 약도. 지금 이렇게 쭉 찾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약. 근데 우리가 맹인이어가지고 그 죄로 눈이 가려져서 그 율법의 약도를 따라 걸어가지 못하고 그 율법의 약도를 돌돌 말아서 어떤 때는 지팡이로, 어떤 때는 칼로 갈아가지고 남 찌르고 다니는,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약도로는 눈을 못 떠요. 그 약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도를 내가 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떴다면 이제 그 약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약도를 따라 걸어야 되겠죠. 그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는 수단이 아닐 뿐, 구원을 주는 수단이 아닐 뿐, 그 율법 자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선하고 거룩하며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까 이제 뭐 율법이라는 거지만 옛 언약이 구약이고 새 언약이 신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33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그 내용이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을 이렇게 새로 주십니까? 그 이유가 뭐죠? 32절, 그 앞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 이유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을 줬습니다. 그 말씀을 줬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은요, 그냥 돌판에 새겨서 준 게 아니라, 아까 방금 읽었던 옛 언약처럼 그냥 뭔가 바깥에 준 게 아니라 33절 말씀처럼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 안에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죄로 물들어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달라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그대로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는 언약의 그 내용은 동일한데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그 율법을 따라야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 율법은요, 그때에도 단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되신, 그 율법의 마지막 되신 새 언약의 중보자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의 의를 대신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부분적으로만 보고 인용하는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칭의라고 하죠. 의를 덧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의를,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의로서 덧입혀 준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6장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죄인인 것도 모를 정도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 주셔서 그것이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셔서 친히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이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율법 폐기론을 지지합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폐기를 주장합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성경을 다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조차도 끝까지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제도 뭐 헬라어 이렇게 수업을 때 말씀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사꾼 목자를 물론 그렇죠. 그 정도면 양반입니다. 이게 사꾼 목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단지 구원을 얻기 하기 위해서만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율법의 약도가 제시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눈을 떴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수업 때 교수님께서 이제 교만함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어떤 분의 일화를 하면서 내가 저렇게 내가 타락하지 말아야지. 그것조차도 이제 교만 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딱 그 말대로 우리가 이제 눈을 떴다고 해서 율법의 그 약도가 제시하고 있는 그 길을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요, 우리는 눈만 맹인이었던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팔과 다리, 힘줄과 핏줄 모두 다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오염과 전적인 사망에 이르렀던 자들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죽을 것이라는 자들은 죽었던 자들. 시체와 같은 자들이었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율법이 지시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어서요, 그 길을 마치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의 자발적인 협조와 의지의 동원,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합독하심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보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읽은 이 성경 구절에 대해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뭐 구원받기 전에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구원받은 후에 상태는 것이냐.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는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구원받기 전이다 라고 말하는데, 뭐 요즘 학계에서는 구원받은 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라는 말도 해요. 즉 신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냐, 이게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저도 이제 또 설교 때 언급했던 것처럼 신자들 안에 내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명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의든 성화든 항상 나 자신을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나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지난번에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죽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커집니다. 그 죄의 소욕에,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려는 죄를 사랑하는 내 자아를 죽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영을 따르는 그 순종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통치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심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죄된 마음들을 직면할 때마다, 경건하지 못한 내 모습들을 직면할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4절 오호라라고 고백했던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 죄 앞에 섰을 때마다 늘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저는 어제 좀 그런 인정을 했거든요. 헬라어 수업을 들을 때마다 저는 여러 가지 핑계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핑계에 사실 굴복하려고 했었어요. 안 되겠다, 중도 하차해야겠다. 사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제가 끌고 가서 중도 하차할 수 없었고, 여튼 이제 그걸 일단 먼저 인정부터 하려고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가정 상황도 그렇고 나 자신이 사실 좀 많이 게으르지 않았나? 이런 걸 돌아보면서 인정하기로 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첫 걸음은 그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한 사람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마음과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내 마음을 두 번 싸우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이후에 나오는 8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거기에 굴복하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성령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거룩과 또 하나님의 이르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전혀 일절 없음을 우리가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짊어져야 하는, 내가 이루어야 하는 그 율법의 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이루시고 대신 배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덧입어진 그 옷을 다시 더럽히기 싫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죄의 흙탕물에서, 그 죄의 진흙에서 우리가 더 이상 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의 법을 따르기 원하고 죄의 법을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내려놓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남은 이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방학 동안 우리의 심신이 잘 안정을 얻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시작된 2학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바른 말씀들을 깨달아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사건에 우리가 머물러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하며 그 바른 말씀을 묵상하며 전하기를 힘쓰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 신앙 원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